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시시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절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매기는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을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임재하시는 귀한 성전에 나오신 복된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성경은 그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론 그 날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스바냐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느 누구도 못 피하는데 그 날은 빠르고 가깝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부르심이고 우리를 초대하는,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부르심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올지.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이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옳은 것들이, 그른 것들이 판단되며 거짓된 것들이 무너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자들에게 직접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두려운 날인 것이죠. 14절의 말씀이 그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깝다는 말은요, 시간적으로 가까이 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세밀히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다라는 말은 준비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대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대비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비할 틈도 없이 시간도 없이 가깝게 빠르게 임한다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왜 두렵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른 것들이 다 망하게 되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이게 대조가 되죠.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이 많죠. 분노의 날. 여러분, 인간의 분노도 무서운데 분노 조절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실 분노도 무서운데 하나님의 분노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환난의 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날들이 있으실 겁니까? 있으실 겁니다. 다시 겪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고통스러운 날은 진짜 더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황폐와 패망의 날. 우리들의 가업이요 패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승승장구하고 우리들의 가업이 잘 됐을 때는 행복하고 정말 너무 좋은데 패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두려운 날들입니다.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의 날이죠. 흑암의 날. 이런 너무 무서운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런 무서운 날들을 설명하고 계실까요? 한마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는 안전장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요새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안전장치를 삼고 있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런 날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경고인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과 같죠. 그런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 없이 지은 집이 여김없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용사도 견딜 수 없는 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용사는 힘있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고 돈 많고 준비된 사람이죠. 그런 용사도 여호와의 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그날은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인가입니다. 여호와의 날 앞에서 우리가 가진 자격, 우리가 가진 이력, 우리가 가진 능력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가? 그것만 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겁주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16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인간이 쌓아 올린 것들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견고한 성읍, 높은 망대는 단순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들, 자기 힘으로 세운 구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지에 있었고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사실은 어려운 지리적 위치였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방의 침략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 정치적 동맹과 군사력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성정 중심의 종교 의식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견고한 성읍들을 칠 것이다.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워진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가정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기업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겉만 번지르 했을 뿐입니다. 이 스바냐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하지만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하는데 아닌 것 같아. 딱 알아요. 부모는 알아요, 뭔가. 그런데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적은 것이라도 정성으로 표하는 자녀들을 보면 정말 사랑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겉만 나를 사랑하는지, 속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포장된 것이 얼마 없어도, 무엇인가를 나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아도 이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대번에 압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아는데요. 우리의 부족한 오감으로도 그 사랑을 아는데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의 거짓된 예배를 받고 싶지 않구나. 나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를 받고 싶지 않구나. 너는 너의 인생 위에 무엇을 세우고 있니? 나 외에 무엇을 세우고 있니?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이니 지금이라도 차라리 무너져서 다시 세워라. 그리고 그날은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날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산은 분토같이 될지라. 아멘. 맹인처럼 행하게 하신다는 말이 또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길을 만들었는데 자신들의 길에서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만든 길, 내가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만든 그 길에서 맹인처럼 그 죄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목적은 돌아옴이에요.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대놓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은과 금이라고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은과 금이 너희들을 맹인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돈이면 안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랬고 스바냐가 기록된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재물은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은과 금은 너를 구하지 못한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의 마지막에도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위기의 순간 모든 안전망이 사라질 때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생명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죄사함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심판을 넘어서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18장에는 1장 18절에는 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현재가 어떠하든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세운 이력과 업적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높은 성벽이 있을지라도 중심에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예수 이름 앞에 어떤 구원도 없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피난처이시니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이 굉장히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러나 그 무거운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흐르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많은 것들이 실제로 안전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안전하다고 여기고 내 계획과 노력이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다고 여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나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질 텐데 여전히 그 무너지는 것을 잡고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것은 거두어가 주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운 인생의 성과 망대가 흔들릴 때 때로는 그것이 재앙이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때로는 허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서며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 이름 앞에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그 자리에 주님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힘차게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박태웅 위임 목사님을 세우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위임 목사님께서 걸어가시는 하루하루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일깨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기도와 눈물의 수고를 하시는 주님, 목사님의 헌신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영적 공격과 시험의 순간마다 피할 길을 허락하시며 평안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님께 새 힘을 주셔서 지친 마음과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함께 순종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부의 우리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미래 세대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달란트를 아름답게 꽃피우는 거룩한 리더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보살피는 교사들이 기도로 그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선포되는 놀라운 음성들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몽골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여름 우리 귀한 희성교회가 정말 오랜 기간 만에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는 이미 그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 직접 가서 행하는 선교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생명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랑의 언어로 다가가게 하시고, 문화의 차이를 품는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훈련의 시간 동안 철저히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깨닫고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책임진 지도자는 세상의 인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진 민심을 꿰매고 회복시킬 지혜가 있는 자가 이 나라의 공직을 담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놀라운 순간에 주님께서 정말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주님을 의지할 때 간증거리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보이는 놀라운 열매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며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이 모든 기도는 사라지지 않음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놀라운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